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이 74번째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였느냐면 혼자 속고 혼자 빼뚤어지고 혼자 회개 안 하고 혼자 배반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혼자 낯세게 변하고 혼자 개었다 흐렸다 하고 혼자 변덕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영생복락 안에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교만하다가 먹고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나도 내 성질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다고 하다가 그 아름답고 그 높임을 받던 정말 완전하게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천사장이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로 가기 직전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곧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고 신부 훈련 잘 받아서 십자가 이타적인 삶을 가지고 오늘도 또 전도하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나를 갈고 닦고 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웃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기 전 훈련을 받는 것은 바로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휴거신부 훈련 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지혜가 충족한데도 너무 혼자 잘난 척하다가 그만 삐끗해가지고 마귀가 됐으니 어떻게 그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까? 누가 마귀 보고 고통당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 들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만 회복이 되는 건데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여러분 끝까지 말 안 듣다가 결국은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그저 은혜 주려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함부로 하다가 마침내 배창자가 터져서 끔찍한 죽음을 받고도 천국 갔다고요? 큰일 날 소리 하면 가족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네가 입으로 혀로 함부로 하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구나. 자, 험악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 바쳐 전하다가 제자들은 끔찍한 죽음을 당했지요. 그것은 면류관의 순교고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종들을 함부로 음해하고 모략하고 말만 들어내고 발로 밟고 따지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주님을 배도하지 않는 한 그분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믿고만 따라가면 안 풀리는 것 없습니다. 아멘. 물론 제가 성공신학, 번영신학, 세상에서만 잘되고 무슨 뭐 기복주의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찔리고 징계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주시면 나로 하여금 살려주려고 부유케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만 그대로 복종하면서 그대로 경배하면서 그대로 정직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찌질하게 잘잘잘잘 겁내지 바로 근심 걱정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마귀한테 눌리지 마. 예수께서 마귀한테 눌린 너희들을 자유케 하라고 오셨고 풍부하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니까 너희가 충만해봐. 성령에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하면 영혼육의 문제는 다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과 삐끗 지멋대로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네가 구별된다면 아멘. 구별되는 것은 거룩이지요. 우리 들림교회는 거룩입니다.
구별되라. 저 사람도 그런데요. 뭐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면 너도 갈래?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주고 낮아져주고 사랑해줘야지. 아멘. 그러므로 저도 참 억울한 소리도 들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특히 들림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중상과 모략과 그 은혜를 베풀어줘도 배반과 별일을 다 했어도 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저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증거 회개합니다. 축복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은 용서하다. 그가 끝까지 회개하고 배반하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싸워주신 것을 종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 배반함으로써 유다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였었습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권사였고 현모양처였고 어떤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십 년 집사 권사 해오면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되었고 그러나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왜? 삐져. 시험 들어. 지 마음에 안 들면 말 막해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수근수근, 부엌에서 수근수근, 지하철에서 수근수근, 버스 정거장에서 수근수근, 전화질 하면서 수근수근. 마침내 하나님께서 배창자 같아서 유다같이 던졌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뭐 때문에 할까요? 그 해코지가 어떤 교회에 들어와서 귀신이 돼서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막 발목이 저리고 발바닥이 아프고 막 물부터 실었고 이런 일이 생전 없었는데 건강한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종이 뭐 외국을 가시든지 어디 부흥회를 가시든지 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비는 시간은 여러분 기도 엄청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뭐 잘생기고 멋지고 이래서 악한 영들이 무서워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없을 때는 막갈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내리는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인생 끝났다고 합시다. 우리 모른 척하면 되지만 그 여파가 오는 겁니다. 증거가 몇 가지 나타나 있으니 귀신이 됐다는 아주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막 그렇게 다리가 급작히 막 아프고 이상하다. 나도 다 들은 게 있고 기억이 있는 게 있어서 그가 그렇게 아팠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대신 회개하고 쫓았으니 금방 그 증세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한 한 저는 설교를 위해서 조금 넌지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고하는 겁니다. attention, 조심하라,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은 귀신과 연결되는 사단이 좋아하고 귀신된 그들에 대한 입을 열면 너만 손해다. 아시겠습니까? 목자가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누구 손해야? 물귀신 작전에 한번 끌어들여가 보시겠어요, 여러분? 왜 정신 못 차리고 목자를 말한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우리 살자는 거예요. 자녀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들림도 받아야 되고 들림 받기 전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버텨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자꾸 뒤에서 수근거리고 좋은 얘기도 헛된 언어는 쓰지 마십시오.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같이 사단이 시키는 거지 미혹하는 거지. 오늘 우리 2부 예배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꼬드김을 통과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원수입니다. 인생 잡아먹는 거 혓바닥 한번 내밀면 수도 없이 장악합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종들이 왜 쓰러집니까? 왜 인본주의를 하고 그 많은 멋진 설교 안에는 왜 전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뭐 인내합시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나 hul륭한 그렇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설교들을 종들이 막 조기 살기로 그렇게 입만 열면은 진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부유하게 삽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이래야 질병이 나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뒤에 원수가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 어떤 것이 참 설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닌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러다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합시다 하다 그냥 들리는 것 보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야 펴봐둬야 돼? 이러나? 성경은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부르짖는 설교가 좀 홍수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 내가 왜 마귀 얘기는 왜 쏙 빼요? 그리고 어떻게 합시다. 아니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깔고 합시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생활 예배가 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예배여야 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 지금 예배 중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은 이 신앙은 막 관념적이고 뭐 이론이고 무슨 감정이고 내 성격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냥 복종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들림이 서기까지는요. 뭐 때문에 마귀가 그냥 이 세상의 왕인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들림이라는 그런 교회 이름을 첫 번째로 줬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만히 보셔서 편해서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뭐 이거 눈치 저거 눈치 뭐 머리 숫자 세고 뭐 어쩌고 무슨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거예요. 나 물론 여러분 다 칭찬하라면 밤새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 김선택 전사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요. 물론 여러분 다 장점 뭐 내 눈물이 나도록 칭찬을 줘야 되는데 저 전사는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이 전라도 사람이 잘 삐지거든요. 경상도 사람도 똥꼬집어거든요. 충청도는 더더더더 똥꼬집어거든요. 나는 우리 외가댁이 충청도라서 엄청 똥꼬집이에요. 난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은 또 아이고 바른 말을 톡톡 또 내뱉는데 또 내가 흉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전문 목사부터 단점 투성이지요. 뭐. 아주 막 바람만 불어도 삐져요. 근데 김선택이는 안 삐져요. 물론 저도 인생이니까 어떻게 만점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며 지혜로운 엄마며 규모 있고 수수하게 지혜로운 또 전도사며 근데 저런 전도사를 붙여서 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물론 뭐 여기 집사님, 권사님 뭐 다 들추자면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보면은 하루 종일 깔깔거려. 그다가 뭐 헛소리 하면 그게 아니에요. 뭐 찬양했다가 또 뭐 서로 또 위로했다가 또 웃었다 걱정했다가 또 이러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시더라. 참 저들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아주 이렇게 우리 새벽에 뭐라 그러지? 새벽 권위자. 새벽 말씀에 권위자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권위자가 누구였느냐면요. 바나바의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풍부하고 멋진 근사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사울이 바울로 개과천선해서 예수를 전하러 다닐 때 저거 뭐야? 사울이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쳐 죽이는 사람이야.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뭔데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늘 전도래? 아니야 피해 이럴 때 바나바가 앞장을 서서 모든 것을 도와드리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건사를 한 결과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바울 그의 그 끝까지 모든 것을 바치는 그 결과가 이방인 우리가 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셨고 그 뒤에는 또 그 바나바 똑같이 초대교회 때 내 것은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렇게 할 때 바나바는 얼마나 하나님의 종의 손에 올려서 사도 바울을 잘 해드렸어요. 똑같은 설교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도 우리도 잘해야 되겠구나. 집 팔자. 집 팔아가지고는 슬쩍 아내가 남편이 같이 팔아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좋았는데 그 다음에 머리를 살짝 굴리다 보니까 당장 우리 그러면 당장 먹을 걸 어떻게 해? 그때 아내도 그래 그럼 감치자 그랬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바나바는 참 사도 바울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바울을 편안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편하게 해준 겁니다. 이 종을 편안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방에서 우리가 또 유난스럽게 또 음식을 또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도 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그냥 서로 합심을 해서요. 같이 웃으면서 같이 간증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하려고 그러고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쯤 되면 좀 부정적인 말도 툭 나올 때쯤 되는데 인간은요 이게 실증을 잘 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이런 말이라도 나올 텐데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편안해.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편했으니까. 우리 공집사 같은 한 편안해요. 이원사 편안해요. 김전사 편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뭐 꺾어지고 튀고 삐죽고 막 빼지고 뭐 토달고 뭐 뒤에 가서 뭐 싱그렁거리고 뭐 어쩌고 뭐 지승질대로 얘기하고 뭐 쑥덕거리고 누구하고 같이 작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권사집사들도 또 같이 집에도 안 가고 또 같이 일하다가 또 그러고 가고 이것이 점점 더 좋은 건 좋은 건대로 이게 퍼지고 나쁜 건 더 잘 퍼지고 아멘. 여러분 들림이 서기까지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따지질 않았어요. 마귀는 따지는 자예요. 그래서 속입니다. 누가 마귀를 속였습니까? 누가 마귀를 마귀 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마귀한테 빼뚤어지라고 했습니다. 지가 그럽니다. 그것을 일컬어 안 된 얘기지만 똥꾸름이 승낸다고 그런 거예요. 지가 똥손하고 지가 매닥질하고 지가 승질을 부리죠. 누가 그러지? 애기들이 그러죠. 왜? 기저귀가 잔뜩 이렇게 해놓고서는 와 하고 울어. 누가 뭘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요. 이제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대요. 왜냐면 이제 우유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가요. 먹으면은 버리고. 저 걸을 수 있는데도 그 엄마가 우유병을 다 마셨으면 여기다가 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커서까지도 이게 우유병을 이렇게 하고 맞으라고 해서 하도 이제 이렇게 위에서 그랬는지 또 우유병을 마시면 던지고 마시면 던지고 그래서 혼났어 엄마한테. 왜 던지냐 너? 왜? 너무 그냥 응아응아 해주고 맞으라고 그러고 철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철 들면 던지질 않지. 지가 가서 닦아서 하겠지. 닦을 정도 뭐 우유도 안 마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철 듭시다. 어른애 같이 그렇게 지멋대로 하면 반드시 손바닥으로 회차리 한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 멋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갑시다. 혼자 속이고 혼자 시험 들지 누가 뭘 했는데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종이 편안하고 종이 편안하면 말씀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주일에 묵상하면서 하면 누가 유익해? 우리 식구들이 유익하지. 아멘. 목사가 꼭 속을 썩고 막 몸이 아프고 막 혈압이 오르다 내렸다고 그래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한번 해봐. 네 손해지. 그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서히 손을 떼는 겁니다. 뒷소리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침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바로 그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었습니다. 마귀는 제 스스로 지옥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마음속으로 아니 생각에 이르기를 나도 영광 좀 받으면 안 돼?
나도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다 있어. 나도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다 있다고. 나 대단한 인물이야. 창조주께서 나를 완전하게 지으셨어. 나도 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보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더라. 그래서 마귀가 됐으니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건드리셨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꼬고 까베기같이 꼬아서 내가 직성이 풀릴 때까지 변명할 거 다 하고 하라 하지 말란 말라 하고 하란 말을 안 하고 분수를 떨면은 하나님은 마침내는 마귀와 함께 튀겨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들림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74번째까지 안 보면 궁금하고 보자니 저 할머니 목사님이 말이야 젊은 사람보다 더 젊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저렇게 막 야단을 치고 말이야 막 저 그러는데 안 보면 궁금하대요. 보면은 기분이 안 좋고 그랬는데 오늘 74번째 5, 6, 7, 3번만 더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의 헤드라인은 끝납니다. 끝난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보면 좀 낫겠지. 이 시기를 알라 해서 1, 2, 3, 4가 더 계속된대. 그때는 더 무서워 내용이. 기대하시라. 저부터 듣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몸부림쳐 받는 말씀을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거저받은 말씀을 거저드리니까 여러분도 거저가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십시오. 마귀는 망각시키는 자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 찢어발겨가고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갈라놓는 겁니다. 형제간에, 부부간에, 성도간에, 종과 이웃간에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찢어발겨. 아무것도 아닌 말도 오해를 하고 쥐가 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금방 삐지고 그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는 왼수가 그러는 거야. 원수가 아니라 왼수. 왼수가 뒤에서 우리를 살살살살 간지럼 탈 때 간지럼 타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당합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의 영, 우리의 악습을 악용을 해서 살살 미혹의 영을 시켜서 귀신을 파송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졸게 만들고 딴 생각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망각시키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희석시키고 새가 다 쪄먹어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더라. 마귀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주어도 돌아서면서 딴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묻잖아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나 이거 못해요. 그러나 돌아서면서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니까 아버지 해볼게요. 동생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할게요.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내버려둬요. 내가 해요. 돌아서면서 다 잊어버렸어. 까먹었다고 콩깍지같이 까먹고 안 했어요. 누가 자녀입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점검하셔서 깨닫지 아니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냥 기분으로 들으시든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립시다. 내가 나서서 편안하게 해드립시다. 마귀는 망각시켜서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은 곧 교만입니다. 제일 교만이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3번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여리고 도는데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뼛속이 시려운 겁니다. 뼛속이 허한 겁니다. 왜 무에 바람 들어간다 그러죠? 그 며칠 전에 조건사님이 무릎이 그렇게 시렸던데 아주 그 실감이 나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시려운 겁니다. 양쪽이. 이상하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부터 그랬는데 또 여리고를 도는데 6시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반 이상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2시 40분이면 일어나야지. 내일 새벽 예배 또 아이고 뭐 말씀 받아야 되는데 가서 이제 묵상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상담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휙 뇌에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도 더 해야지. 아니 2시간 반인데 더 해? 물론 목사니까 밤새고 해도 괜찮죠. 7시간 8시간 해도 기도는 하는 것만큼이니까 무조건 길게 한다고 많은 장땡은 아니지만 여러분 할 만큼 좀 하십시오. 급할 때는 그냥 짧게라도 뜨겁게 부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있으면 틈을 어떻게 내지 예수님 닮아서 습관적으로 무시로 기도할지어다. 그래 2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떡하나 나는 지금 말씀 준비를 묵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 기도를 더 하자.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또 워머를 또 입고 쇼를 또 뒤집어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새벽이면 이정복 장로님은 앉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거기 일부러 이제 또 앉았어요. 이정복 장로님 앉는 자리에 내가 한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내가 그러려고 그냥. 이정복 장로님 피곤하니까 이래서 그거 쫓으려고 이제 앉아갖고 그리고 10시 한 45분 됐는데 눈이 딱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10시 45분에 끝났는데 언제 그런 야식이 없었어? 어쨌다고? 언제 그런 야식이 없어졌어? 여러분에게도 나의 소원은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많은 그런 축복에 갑절히 임하시기를 갑절히 임하시기를 영권, 인권, 물권, 몸에 건강한 몸신자 신권이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갑절히 임하시기를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아멘 좀 해. 기도 안 하는 죄 교만한 죄 끝까지 기도했더니 쑥 빠져 나가더라.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했다고 기도인지 뭔지 아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 가지도 못하고 그 무릎 하게 앉아서 아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기도 전에 저 문간방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초소생이 이거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더 내서 여러분 틈틈이 그냥 침노하십시오. 침노한다는 것은 뻔뻔스럽다는 뜻이죠. 나 같은 죄인이 뭘 목사라고 뭘 천국 간다고 그래. 그걸 침노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냅시다. 이거는 2015년도의 말씀으로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시작.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냅시다.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막 안 하는 건 뭐 있어요? 아침 일찍이면은 우리 홍춘자 권사님들 이렇게 와서 앉아서 주보랑 다 읽으시고 묵상하십니다. 그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만나요. 물론 이제 전사님도 있고 여기 문서부장도 있고 뭐 새벽이면 다 오시지만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오시면 할머니 다리를 저르시면서도 그냥 청소를 하시고 그냥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시고 이러세요. 이제 그런데 왜 자손이 잘 못 되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어쨌든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인생은 사막길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서로 한 모금의 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섭니까? 말씀으로, 만나로, 반석의 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으로 쓰는데 왜 자손이 잘못되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별 인생이 없이 다 찌질하고 힘들고 막 지금 막 가난하고 뭐 어쩔 줄을 모르지만 그래도 오직 십자가의 생명만 붙잡으면은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인생도 사막길에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광야길입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어 있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목적, 골, 영어로 골입니다. 목적 있는 사람, 나팔 불 때 나 올라가야 돼. 목적 있는 사람은 세상에 찌들지 않고 목적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죄.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합니다. 나 심령이 가난해. 나 말씀 먹어야 살아.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내 승질 다 부리면서 나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서 나 꿍시렁거리고 뒷소리 다 하면서 그분은 심령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말씀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구원도 필요가 없고 십자가의 보혈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보내니까 겨우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줬기 때문에 교회들이 생겨났다고요. 환난과 핍박을 주니까 정신이 뻗쩍 나니까 다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네만 잘났어. 왜? 고집불통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선민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 보러 누가 까불어? 그런데 그냥 유대 광야에서 막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 했더니 이게 어디다 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 선민이야. 아니 이방인들한테 그랬다고 모르지만 감히 우리한테 이랬던 겁니다. 그가 바로 독사의 자식 아닙니까? 뭘 몰라? 내가 뭘 이만하면요? 말씀이면 다인가? 그래 말씀이면 다다. 뭐가 다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말의 혀를 조심해서 얼마나 귀신이 지금 악착같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에. 여러분의 표정 하나, 생각 하나, 마음 하나, 언어 하나가 이 말쯤이야 하고 탁 했는데 탁 들어가서 보십시오. 문제가 생깁니다. 어마 이게 뭐야? 그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시는지 이게 연결된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노트를 해 두어 보십시오. 아멘. 이미 시작을 해서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침 권사님도 보셨다면서?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기저기 휘짓고 귀신이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괜찮겠지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저희끼리만 선민이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흩어버렸어요. 얼마나 인종차별한지 몰라요. 이방인과 자기와 이래가면서 혼자만 고상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음모랑 개구리 같이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야 제일 텔레비에 많이 나와. 아는데 뭘 모르는 게 있어요. 잘 성경을 한번 꿰뚫어 보십시오. 들림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주님 분명히 초림 때 재림을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 그랬습니다. 그때는 후일에는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귀신과 미혹에게 끌려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마 귀신 될 줄이야. 귀신 된 다음에 가만히 안 있고 휘젓고 다니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저희끼리 숭그렁거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데 귀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실족하게 만들고 끄집어내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는 걸 아는지 모르시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있기 전에 사모하십시오. 아니 왜 김선생 선사만 왜 칭찬받는 거야? 왜? 그게 예수 피가 쏙 빠져나가는 소리야. 보바야 그냥. 그럴 때 그래? 어떻게 했는데? 그래 이렇게 돼서 공직자도 그렇고 말이야. 그 김선생 선사도 말이야.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서 그냥 항상 웃고 무슨 일 있으면 쟤네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벌써 뛰어왔어 회개하러. 그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고집도 보통 고집 아니에요. 충청도 고집만은 못하지만 전라도 고집도 못 이겨. 그런데 제가 고집이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되게 불통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래요. 자꾸 이게 없어진대요. 그런 것이. 조금만 일만 와서 얼른 와서 보고를 해요. 목사님 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누가 잘 돼요? 자식이 잘 되잖아요.
내가 저 민규 저거 사다 주게 안 생겼어요 지금요. 저 어른도 없어요 저런 거요. 어른도 갖고 싶어요. 그걸 뭐라 그래? 이름도 잊어버렸다. 어? 태블릿인가? 그거 말이야. 애기한테 무슨 태블릿을 사주냐? 우리 오장로님은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매일 성도들 얘기지 뭐. 누가 어떻게 요즘은 편찮은데 어떠시냐? 뭐 할아버지 얘기, 뭐 우리 뭐 가족 얘기, 뭐 또 내 동생이 혼자 가서 선교하냐 그런 얘기, 뭐 조카들 얘기, 또 권사님 뭐 수술하신 게 어떠시냐? 뭐 이런. 근데 그 애기 얘기하면 뭐야? 뭐 얘가 새벽 기도도요 시간 되면 제가 딱 나와요. 그래갖고 다 되고 이제 기도도 할 때 되면 그다음 지가 이제 알아서 들어가서 자꾸 이러거든요. 그런 얘기, 뭐 숙제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니까는 아유 그러면 상을 하나 줘야 되겠네. 그래서 그거를 사주신 거예요. 그 내가 아유 그거 비싼 거 그런 거 안 사주셔도 돼요. 걔는 그냥 자동차 하면 돼요. 전번 달엔 자동차 하더니 벌써 부서졌나 봐. 근데 얘가 자동차 갖고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날 못 주시겠어. 근데 왜 말을 안 들어먹냐고 해.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해줘. 꿍시렁대지 말고. 그래봤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편안한 게 뭐예요? 자식이 말 잘 듣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식이 말 잘 듣는 거. 말 잘 들으니까 막 그냥 애기한테 막 이따만 타블렛 가잖아. 말 잘 들고 편안하게 해 드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다 풀어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체험일세. 아멘. 어제 하루 딱 금식하면 얼마나 말씀 전하기가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하니까 욕심이 없더만 무슨 생각만 하냐. 새벽이면 나 죽 먹는다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굶어봐. 아무것도 그렇잖아. 그죠? 다 싫고 금식 해보시니까 알죠? 3일 후에 나 먹어. 이것만 생각나지? 야, 아무거나 이거 해봐 몰라. 이렇듯이 여러분 진짜 굶을 날이 가까이 옵니다. 지금 겨울 가뭄 눈치채십니까? 얼마나 기근이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사 우리를 그래도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할 때 그때 정신 차립시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건 엄청 교만한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보내기 전에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 얘기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더 못됐었던데 보면은요 아주 인간적으로 얼마나 얄밉게 그런지 몰라요. 아주 고집이고 그냥 저만 알고 이기적으로 지승질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유대교가 그렇게 매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나서.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 노릇을 할 뿐이지 진짜 얄밉게 구는 거 팔레스타인 지방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더 순박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고 남 탓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뭐 잘나서 여러분한테 겁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같이 은혜 받자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육신으로 선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지금 미국서도 십자가를 자꾸 내리고 있고 한국서도 십자가 내리라고 그러고 있고 십자가를 내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모든 것에 우리 인생은 구속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천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니 그렇게 아름답던 천사장이 왜 끔찍하게 이렇게 지옥불로 조금 있으면 이제 던져집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생명이. 아멘?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는 졌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재림하시면 사형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거대한 원수 마귀의 그 물고기 뱃속에 같이 마귀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성건성 믿었던 그 알도 다 같이 튀깁니다. 영원히 튀깁니다. 비유가 좀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천사장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권사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모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밟았고 교만하고 종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종을 속과 겉이 다르게 우습게 생각하고 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말씀을 매겨도 똑같은 짓 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다같이 죽었더라. 죽은 다음에 끝납니까? 이제는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슬프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어디로 들어갈까 찾아다니더라. 자기 집 휙 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조심하려면 또 연결이 됩니다. 이 악의 줄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가 쫙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툭 끊으면 우두두두 끊어지지만 또 방심하면 언제 붙었는지 모르게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매 순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수염자라도 머리 자라도 떼끼듯 계속 죄는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파가 뭡니까? 아니 한 번 그랬는데 뭘 그래? 요즘 구원파라는 이름 아닌 구원파가 천재 아닙니까? 아 예수 믿었는데 뭐 나 교회 다녀 괜찮아. 누가 괜찮대? 그거는 원죄만 알지 그 다음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의 종류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모든 속속들이 전부 죄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피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 피가 탁 떨어지기 시작해서 구세주가 오신다. 오셔서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선지피를 콸콸 흘리시고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이렇게 살아나시면서 피가 그냥 무섭게 흐르는데 우리가 그 피로 씻으면서 매일매일 방주에서 신부훈련 받고 있다가 그냥 도적같이 말라 올라가면 그만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그냥 거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우리 김 전도사님 그 아버지 내가 뭐 그분을 뭐 뵙긴 뵀습니까? 내 전주까지 뛰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갔는데 가자마자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끝까지 그죠? 증인이 여기 장로님도 가셨죠. 나를 쳐다보면서 물론 내 안에 계신 난 주님을 뵙는 것 같아. 그 어르신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끝까지 다른 데 안 쳐다보죠. 그리고 통증이 많으셨었죠. 통증이 많으셔서 병원에 그때 앉아 계셨던가? 내가 가니까 앉으셨어요. 통증이 많으셨는데도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과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 주님과 눈을 마주치자. 시작.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과 눈을 마주쳐. 눈이 맞으면 결혼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영원한 신랑과 눈을 마주치고 아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영원한 신랑 말씀만 듣자. 사람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 모시고 간 아마 그 주님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딱 보더니 끝까지 날 쳐다보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쳐다보면서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끝까지. 근데 제가 내일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너무 밤이 됐으니까 가야 되거든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랬지?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리 가면 이리 쳐다보고 갈래가 이리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미 얼굴이 환해졌더라. 끝까지 우리 재원이 형아가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외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너무 그냥 키워서 그랬지 뭐.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으면서 저도 힘이 들었고 주위에 뭐 그 친한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나. 세상 얘기지. 그냥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이 그냥 끌어내고 뭐 이러면서 그냥 교회도 못 나가고 막 엄마는 막 밤을 새고 아들 때문에 그냥 까무러쳐. 응? 너 엄마 일찍 죽으면 네 책임이다 막 이래가면서 그냥 들벗고 아빠는 아빠대로 새벽으로 밤으로 집에도 못 가고 교회에서 그냥 가지 말라니까 교회에서 계속 응? 이러면서 호래비 노릇하면서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새벽으로 밤으로 일 시키면 하고 이러는 과정에 더러운 것들이 나갔더라. 얼굴 보세요. 그쵸? 의사 선생님 좀 보셔 얼굴. 미남이지 미남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병색이 엄청 나갔어요. 그전에는 앉으면요 이게 삐뚤어졌는데 지금은 똑바로 앉아가지고요. 그러더니 막 간증 써내라 그랬더니요 다 간증에다가요. 왜 뭐 다른 교회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를 안 하냐 이거야. 들림을 설교해야 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림이라서 회개하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써내서 간증. 목사가 그 말을 못하니까 대신 써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있고
우리 택하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택하미를 뭐에다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 주보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용 주보와 선교용 주보가 아니라 전도용 주보입니다. 선교는 이제 외국에 가는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용 주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 같은 목사였을지라도, 천사 같은 권사 집사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배반하고 함부로 하면 그냥 그것만은 하나님 못 참으시더래요. 그것만은 용서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 그건 회개가 잘 안 되나 보지. 그래서 꼭 천사장이었던 그 아름다웠던 천사장이 끝끝내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끌고 내려온 3분의 1이 천사들이 악한 영들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선한 천사들은 우리를 돕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으니까 천사들을 부리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뭐 우리가 뭐 돈 냅니까?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시를 초월하지도 못해서 살아있을 때는 조금 천사만 못하지만 이제 들림 받았을 때는 천사들은 영원한 우리의 또 심부름꾼이며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우리의 심부름꾼으로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낫다고 해서 경배하면 안 됩니다. 캐토릭에서는 천사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했습니다. 반모섬에서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처참하게 끝나신 걸 봤습니다. 그냥 가셨는데 반모섬에서 그냥 빛을 바람에 금띠를 띤 예수님이 그냥 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쫙 많은 것을 보여주죠.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오픈했다, 열렸다 이거죠. 막이 열렸다는 거죠. 다 알려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천사는 경배하면 안 된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니까 경배하려 하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일 뿐이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 삼가 그랬습니다. 삼가라는 것이 뭐냐면은 carefully 뭐죠?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삼가, 조심하십시오. 감히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말씀이 나온 것을 먹고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복받기도 지금 바쁘고 그런데 뒤에 가서 싱구렁 빙구렁 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러지 말라. 삼가 집사야 조심하라. 삼가 목사야 조심하라. 뒷소리 하지 말고 불평불만 시기질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carefully, 조심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어떤 내 기분이 있고 내 성질이 있고 내 환경이 있고 내 처지가 있고 내 입장이 어떻더라도 말씀만 경배하라. 몰라 난 괜찮아. 아이고 누가 그런다면 너 우습대. 아 그래 나 웃어. 나 말씀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립시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경배가 뭐죠? 굴복. 경배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굴복하자. 천사의 발 앞에만 엎드려서 너무나 많은 것을 막 계시하고 보여주니까 놀래서 막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한 종이야. 그러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천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세상 일에 눌리지 마십시오. 세상 임금이 겁준다고 해서 찌질하게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 내 밥이야, 내 먹이야. 아멘. 골리앗같이 덤벼들고 있으면 저거 내 먹이야. 아멘. 천사를 우리가 나중에 판단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상과 음부와 마귀와 천사를, 배도한 천사를 심판할 때 우리가 그 심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림의 마귀를 대적하라 74번째,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절하고 천사에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 신부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까닭에 그의 심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캐톨릭으로 자꾸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는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 숭배, 또 이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제자들 이름을 들으면요, 그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 집사님도 막 그 무슨 합창단, 거기 합창단에도 청춘 합창단에도 그 선후배들이 아마 캐톨릭 그 신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기 막 우리 들림 주보를 들고 다니면서 지금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부부간에, 형제간에, 뭐 이웃간에 그냥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전번 주에도 여러분이 구정 때 가셔서 또 얼마나 또 입씨름을 하셨을까? 얼마나 또 마음들이 쪼이고 답답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면 또 부딪히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만 쏙 들림받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떡하나 생각하면 그냥 정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일에 한 번 토요 금식 때 우리 들림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건사님 오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놓고서 그냥 막 들이미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감정을 흔들리는 것도 숭배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흔들려서 함부로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전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도적같이 임하는 이 급할 때 이 시기에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